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땅값을 흥정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장사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사라의 무덤으로 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헷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사라를 장사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사라를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과의 거래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를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에브론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밭과 굴을 거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역시 세 번역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사라를 안장할 수 있는 굴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에브론은 밭도 함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팔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가 가진 예의입니다. 이 말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굴을 팔겠다라고 지금 거래를 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밭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밭도 함께 팔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을 안 사면 굴도 안 팔겠다는 말입니다. 밭과 굴을 함께 팔기 원하는 에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창세기 23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밭도 함께 사겠다고 수락합니다. 땅의 주인인 에브론은 그 땅값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브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브론은 땅값은 400세겔, 은 400세겔 정도의 값어치이지만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 400세겔을 내고 굴과 밭을 함께 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탁월한 장사꾼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면서 지불한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몇백 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은 400세겔은 사실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에브론이 땅값을 비싸게 말한 것은 흥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격 흥정은 고대 시대에도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에브론과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값을 그대로 줍니다.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에브론은 한마디로 횡재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땅값을 흥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손해를 자처했을까요? 믿음의 삶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속아주었습니다. 남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을 사들였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산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을 통해 얻게 하신 것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막벨라 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산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공짜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비록 손해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